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온 세계 기독교인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장엄한 선포요, 진정한 복음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갈 길 잃은 세상에 대하여 희망의 소식, 소망의 메시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 차례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그 가운데 하나인데 공식적으로 세 번째 만나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만나시는 이유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한낱 꾸며진 이야기나 허구가 아닌 것을 명백히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만나신 이곳은 디베랴 바닷가인데, 디베랴 바닷가라는 것은 갈릴리 바다를 말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아주 이른 새벽이었어요. 거기에 7 제자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요한, 야고보,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 이렇게 해서 7명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저는 예수님과 베드로 이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감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갈릴리로 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간다 이렇게 말하니까 함께 있던 제자들이 우리도 같이 가자 덩달아서 그래서 모두 이제 고기를 잡으러 이렇게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이제 날이 새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많은 실망을 했겠죠. 한숨도 지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때 바닷가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5절에 보시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누군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래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어쩐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말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던지니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았는데 11절에 보면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밤새 잡지 못했던 그들의 실망감에 비하여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다라고 했을 때에 오는 그 희열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이제 좀 경험을 한 사람인데 한 2년 전쯤으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이제 귀국을 해서 이렇게 심심하게 있으니까 친구 목사님 중에 이 낚시의 광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이 낚시하러 가자. 근데 겨울이었는데 빙어 낚시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은 들어봤으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빙어 낚시라는 걸. 그저 저는 이제 외국에는 이제 워낙 바다들이 많으니까 이 바다 낚시만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빙어 낚시가 뭔가 궁금해서 따라갔는데 얼마나 이게 얼음판에다 이제 구멍 뻥 뚫어 놓고 거기다 이렇게 줄 달아 내려가지고 건지는데 뭐 많은 피라미 같은 그게 빙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2시간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제 옆에 있는 한 서너 명 갔는데 한두 분이 한 마리, 2마리 정도 잡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참 낙심이 되더라고요. 야, 이거 무슨 물고기도 못 잡나 내가? 이러면서 이게 낙심이 됐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를 데리고 갔던 그 목사님이 책임감이 있으니까 옆에 가서 돈을 주고 사와가지고 빙어를 사가지고 와서 거기서 튀겨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요. 그거 진짜 맛있대요. 그렇게 이제 실컷 먹고 다시는 내가 빙어 낚시 안 한다 이러고 있다가 한 여름 거의 끝나갈 즈음이었는데 또 낚시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무슨 낚시냐 그랬더니 이번엔 전어 낚시래요. 또 전어도 제가 또 안 해봤거든요. 그건 또 어디서 하냐?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이건 바닷가예요. 그 바다에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쳐놓고 거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하여튼 거기서 이렇게 이제 바다, 이제 양식도, 한쪽엔 양식도 하고, 이렇게 바다인데, 그 바다에서 이렇게 이제 낚시를 하는데요. 이 전어 낚시는 바늘이 6개예요. 바늘이 6개. 그래서 6개 중에 하여튼 걸려오면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6개씩이나 하냐, 번거롭게. 그랬더니, 이 전어는 한 마리씩 다니는 게 아니라, 때로 다닌답니다. 때로. 그래서 던져서 걸리면 왕창 걸리기 때문에 6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개를 미끼를 다 꼽아가지고 던졌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로 최소한 아무리 딱 던지면 못 잡으면 3마리, 많이 잡으면 5마리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4-5마리가 계속 걸리는 거예요. 야, 저는 그때 정말 지겹더라고요. 무슨 낚시가 이래 이러면서 지겨워서 더 이상 하기가 싫더라고요. 뜯어서 끼고 던지고 또 뜯어내고 이게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제가 일일이 세지는 않았지만 눈대중으로만 해도 200마리가 넘습니다. 저 혼자 잡은 게. 저 혼자 200마리 넘게 잡았는데 그러니까 하기 싫을 만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던지면서 이렇게 잡으면서 그 빙어 때를 생각해 봤어요. 야, 그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하고 더 이상 잡기 싫을 정도로 많이 잡을 이때하고의 제 감정의 차이를 보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희열. 제가 평생 낚시해서 잡은 것보다 훨씬 많이 잡았으니까 그 짧은 순간에 너무나 큰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저는 아마추어잖아요. 그냥 아마추어가 그런데 하물며 베드로는 이 고기 잡는 게 업입니다. 업. 프로예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아무리 3년 공백이 있다 손치더라도 전문가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건 좀 드문 현상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상대적인 허탈감 또는 실망감,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 내가 왜 이러나 이런 생각으로 많이 이렇게 허탈해 있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허탈감이 크면 클수록 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짧은 시간에 오른쪽에 금을 던져 해가지고 153마리를 잡았을 때의 그 오는 한번 감정을 생각해 보셔요. 한편으로는 대단히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밤새 실망하던 그 마음이 얼마나 흡족했겠어요. 야, 정말 그 희열. 이건 전어 낚시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정말 희열이 있어요.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 빈 그물에 가득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의 자비하신 그 사랑의 마음 또는 손길, 이것을 우리가 실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필요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공급해 주신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사건이. 사실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은 많이 이렇게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때때로 필요할 거 이렇게 공급해 주시기도 했죠. 그리고 아주 이렇게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성품으로 또 때로는 아주 친근한 친구처럼 또는 엄격한 어떤 스승처럼 이렇게 제자들을 많이 교육시키고 훈련을 시켜 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장면만큼이나 예수님의 그 자비로우신 마음이 크게 드러난 적은 없죠. 가장 크게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이 장면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군지 몰랐는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야 주님이야 라고 말을 하자마자 베드로가 옷 벗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겉옷을 딱 두른 채로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육지에 계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데 그 거리가 약 50간쯤 되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50간, 간이라고 하는 것이 약 4규빗입니다. 1간이 4규빗. 규빗이라는 게 이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 아닙니까? 약 45cm. 그러니까 1간이 한 1m 80, 50간이면은 90m. 이 정도 되는 이제 거리를 배에서 뛰어내려서 육지까지 한숨에 달려간 것입니다. 딱 육지에 올라오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펴놓으시고 그 위에다가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이 장면을 신학자들이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면요. 이렇게 참 멋지게 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으신 것은 베드로로 하여금 모닥불 주위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과거의 모습을 연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사랑으로 다시 맞이하신다. 베드로는 그 숯불을 보면서 자신과 예수님의 전혀 상반된 태도와 행동을 동시에 교차시킨다. 그리고 예수의 사랑 앞에 완전히 항복을 하고 만다. 이렇게 줄을 달아놨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예수께서 숯불을 탁 피워놓고 떡과 고기를 굽는 것이 그 베드로가 바로 그 불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사랑으로 나를 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과연 그렇겠다 하는 생각은 들면서도 그러나 그 숯불을 보는 것만으로 과연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자기를 향한 그 자비의 마음을 흠뻑 느낄 수 있었을까?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 숯불을 보면서는 자괴감, 부끄러움, 창피함, 고개를 들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이 훨씬 더 많이 짓누르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정작 베드로가 예수의 자기를 향한 그 크신 자비와 사랑을 느껴서 그 앞에 완전히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을 하게 되는 사건은 그 숯불보다는 오히려 그 다음에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10절에 나오는데 10절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지금 막 잡은 그 생선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배로 간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가 막 갑니다. 그리고는 그물을 육지 위로 막 끌어올렸습니다. 그물에 잡힌 고기가 큰 고기로 153마리니까 얼마나 끌어올리기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일부러 큰 고기 적어놓은 걸로 봐서는 작은 고기는 아니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더 부언을 이렇게 놓죠.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평소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 정도 잡혔다 하면 그물 찢어지는 게 정상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찢어진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엄청나게 좀 잡혔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그물이 찢어져야 당연한 그 정도의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잡혔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물고기를 좀 끌어올립니다. 그물을 끌어올리면서 과연 베드로는 무엇을 생각했을 것인가? 만약에 베드로가 자기의 평생에 이와 같이 많은 물고기를 단 한 번에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그걸 끌어올리면서 이미 베드로는요 한 번 충격 받았잖아요. 숯불 보면서 충격 받았잖아요. 그 숯불 보면서 과거에 자기가 그 모닥불 속에서 어린 비자 앞에서 자기 스승을 부인했던 자기의 모습 앞에 막 괴로워하는 그 심리적 충격을 이미 1차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물을 쭉 끌어올리면서 도저히 손으로 끌어올리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양, 평소 같은 그물이 찢어져야 되는 그 정도의 양을 쭉 끌어올리면서 뭘 생각했겠어요? 나는 그 모닥불 앞에서 내 스승을 심지어는 저주하면서까지 배반을 하고 부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버젓이 오셔서 자기의 그 빈 그물이 찢어져 터지도록 엄청난 고기를 한꺼번에 왕창 주시는 그 사랑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 앞에 그냥 무릎을 꿇지 않겠어요? 마음이 완전히 녹아져 버리는 것이죠. 공생이 내내 3년을 열심히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의 그 자비하심을 이처럼 다 느껴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이미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못 느꼈던 것입니다.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자비하심이 그 순간에 총체적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예수님보다 앞서 행동하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할 때에도 아니면 비겁해가지고 예수님을 놔두고 뒤로 도망칠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베드로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의 빈 그물을 채우시기 위하여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가슴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집을 나간 자식을
하루도 거르지 않냐고 동네 어귀에 나가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심정, 그 심정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와닿게 된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3년을 따라다녔지만 한 번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그물이 비어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그 그물을 가득 채울 수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 찢어질 듯한 엄청난 물고기에 들어있는 그물을 끌어올리면서 그것이 자신의 착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채 시름시름 거리고 있는 자기에게 다가오셔서 말씀 한마디로 그 그물을 가득 채워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베드로는 내 인생의 빈 그물은 오직 예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혜령 씨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때 방송인으로 또는 작가로 아주 유명한 연대 영문과를 나오고 또 고등학교도 이화여고를 나와가지고 그 미션 스쿨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열심히 들었던 사람인데 너무나 잘 나가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해버렸습니다. 자기의 그물은 자기가 채울 수 있었기에 하나님이 필요치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원하는 대로 자기가 자기 그물을 채우면서 그렇게 만족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30대에 그가 암에 걸리죠. 위암 걸리고 임파선 암 걸려버립니다. 그리고는 3개월의 시한부 인생을 언도를 받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누군지는 모르지만 매주마다 그녀에게 꽃을 보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한날에도 백합 50송이를 탁 해서 희망을 잃지 마세요라고 하는 짧은 메모와 함께 이렇게 꽃이 배달이 되었습니다. 오혜령 씨는 한 반 시간 정도나 그 꽃을 바라보고 그냥 얼굴을 팍 파묻고 정신 놓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어디선가 무엇인가가 갑자기 다가와서 자기의 목덜미를 확 낚아채는 어떤 그런 것을 느꼈대요.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오혜령 씨는 직감적으로 느낀 것입니다. 그의 그물이 텅 비어 있을 때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에 대하여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기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밀려오는 그 죄책감에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회개를 해야 될지 몰라 그냥 눈물만 주룩주룩 흐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오혜령 씨는 화산지를 준비해놓고 붓글씨로 자기의 죄를 하나씩 하나씩 적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적어내려가기를 약 6개월을 하고 있을 때 기도하면서 찬양을 드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온몸에 열이 나면서 오한이 오면서 이제 죽는구나. 너무 추우니까 이불을 팍 뒤집어 쓰는데 뒤집어 쓰는 순간에 겨드랑이에 있던 그 암덩어리 이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깨에 있던 몽울이 이게 아무리 만져도 없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 배에 가득 찼던 복수가 싹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깨끗이 낫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그녀는 새로운 인생을 살며 지금도 살고 있어요. 지금도 경기도 어느 한 곳에서 무이탁 노인들을 돌보는 그런 평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쓴 책이 있습니다.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나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이옵니다. 비록 저희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당신을 지금 당장 알아차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의 계획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당신께 대한 신뢰 속에서 새로 시작하려는 각오가 설 때 저희 행위의 방향과 성취가 부여됩니다. 당신은 가장자리에 계시지만 저희에게 그물을 이렇게 혹은 저렇게 던지라고 분부하고 계시기 때문이옵니다. 날마다 호숫가에서 저희를 기다리시는
당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일이 없이 우리 인생의 빈 그물은 결코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항해길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수도 없이 노력하였지만 캄캄한 절망 가운데 빠져든 적은 없습니까? 뾰족한 수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자신의 비어있는 그물에 안타까워하고 한숨 짓고 가슴 답답해 한 적은 없습니까? 그래서 고통하고 신음하며 그 빈 그물을 든 채로 주 앞에 나온 자가 계십니까? 바로 그런 사람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만나주시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의 경험으로 그물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부활의 주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빈 그물로 있는 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겸손히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음성을 들으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빈 그물은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바로 이 자비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내 인생의 빈 그물을 가득 채우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두 팔을 활짝 펴고 빈 그물로 다가오고 있는 우리들을 맞이하시는 그 주님의 품에 안기시면서 인생의 새로운 삶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